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6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드디어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는 그 출발점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죠. 그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로 이것이 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그 자신도 아무도 의인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란으로 가던 야곱의 길을 저희가 볼 땐 진짜 기가 막히게 인도를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가던 길이 지금 우리가 루스라는 곳으로 갔잖아요. 그곳의 지명이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한 베델이라는 이름이 그 전에 나와요. 언제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가 세겜을 거쳐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이렇게 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적은 저자가 이미 그 한참 후인 모세가 그것을 적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미 그 당시에 지명을 알고 그 지명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그 지명이 생겼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가 간 길, 야곱이 간 길은 아브라함이 들어왔던 길을 거꾸로 훑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사실 그 하란으로 가는 길에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은 이 길이 아닙니다. 해안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간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는 야곱을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향기를 보게 됩니다. 영화로 치면 오마주 같은 거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작품을 마치 따라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드는 거. 잘못하면 카피가 되는 거고 잘하면 오마주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야곱이 거꾸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왔다면 야곱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은 다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거꾸로 걸어간다는 것이 다른 점이죠.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은 것에 비해서 야곱은 제단을 쌓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는 베델에 도착해서 그 근처에 누워 있었고 그리고 그가 돌을 옆에 이렇게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가 그렇게 가나안을 떠나게 되었던 이유는 그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듯이 그러나 쫓겨난 것이 다가 아니듯이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계단을 보여주시죠. 그 계단이 하늘로부터 야곱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다리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까지 이른 그 사다리, 그 계단이 나타남으로 이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너와 내가 지킬 약속이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네가 이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가 그때 깨게 되죠. 잠에서. 이 달콤한 잠이었는데 조금 더 자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깨게 됩니다. 깨고 나서 그가 보여주었던 그 반응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그 말이죠.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여기 계신지 모르고 내가 이 하나님도 잘 알지 못했구나. 그런 뉘앙스라기보다는 제가 좀 빠진 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 말이 빠졌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정녕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거기 사실 나오는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혹은 라틴어나 모두 다 어미가 변하는 언어들이죠.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어미가 변하는 언어들입니다. 그 어미가 변한다는 말은 어떤 동사가 있으면 그 동사의 주어가 어미에 이미 포함됐다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대들이 찾아왔을 때 그가 내가 그로다라고 하고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헬라어로는 에이미라는 단어예요. 에이미라는 말은 나다라는 뜻이에요. I am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어가 없어요. 그냥 에이미인데 그러나 거기서는 특별하게 주어가 등장합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나와요. 에고라는 말은 나, I라는 뜻이고 에이미에는 이미 I am이란 말이 들어있으니까 이것은 내가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게 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냥 에이미 하면 되는데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한 것은 그 말이 범상치 않은 단어란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을 때 말했던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하잖아요. 일부러 주어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언가 이 내용에 강조가 있게 되고 주님께서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패턴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에고 아임이라고 표현하심으로써 여기 야곱이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일부러 거기에 주어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정말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그의 반응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과 실질적인 답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겪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 땅에서 겪는 문제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하시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하여 피곤해지고 또 여러 가지로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또 어떤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은 답답함 속에서 매일 쳇바퀴처럼 매일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내가 과연 신자의 삶인가라고 고민할 때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신자로 사는 것인가 때문에 답답해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 모든 것에는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루시는 방법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의 대답은 사실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부족할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의 문제들을 바로 볼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근심 속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갈등과
그리고 속상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그랬죠. 그는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자기의 문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이삭이 주는 그 재산과 축복, 장자의 권리, 그리고 장자의 복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며 이삭에게 약속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번 강조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삭 아버지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며 쓸쓸하게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았던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나는 이것을 갖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가 그의 모든 관심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외롭게 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는 실패자이고 그는 어떤 면에서 자기가 행동했던 모든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와신 상담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외삼촌 집에 가기만 하면 거기서 신부를 구해가지고 돌아와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가져야 할 이 재산들을 꼭 내가 가지도록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가나안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것만을 쫓아서 살아왔던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단을 자기에게 뻗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늘에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 그 모든 약속을 지켜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도록 해줄게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맨 처음 본 것은 바로 그 계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다리였단 말이에요. 하늘에까지 이르는 그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사다리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곳에서 야곱에게 지금 뻗고 계시는, 야곱에게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단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자의 권한이 무엇인가? 이삭에게 주셨다는 그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을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어떤 복을 누릴 것인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시는 그 많은 달콤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그의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겠죠.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좀 위로받고 싶어서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에 주는 행복이라는 것을 나도 누리고 싶은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관심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관심은 분명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관심에 대답을 하시기 전에 야곱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아니라면 계단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도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참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어떤 마음일까? 그는 아버지, 할아버지, 특히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셨는데 나는 죄를 짓고 그 가나안에서 쫓겨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을 들어봤더니 그 약속은 너의 자손뿐 아니라 너로 인하여 모든 이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인데 지금 내가 챙길 복도 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이 가난으로부터 나가야 됩니다. 주위에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외롭게 혼자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너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가 지금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며 이제 아브라함과 맺었다는 약속조차도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가나안에서 쫓겨나야 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약속을 너와 했으며 그리고 이것을 지킬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땅만 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계단을 그에게 뻗으심으로 하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거룩과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의 인생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계단이 내려와 자기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복이 왜 나왔는지를 그는 이제 조금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아, 이게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땅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늘과도 연관되어 있구나. 영원과 잇대어 있구나. 이것이 모두가 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을 만나며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가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합니까? 믿음이 뭐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실질적인 언어들이죠. 이 세상이 무엇으로 지탱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 내가 지금 눈에 보고 있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있고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며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이 노후까지 아니면 내가 젊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까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들이 얼마나 좋으며 나를 편안하게 할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가 다가 아니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인생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사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도 나에게 무언가 내 인생 속에 도움을 주셨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다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늘,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거룩, 온전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며 나는 보이는 세상 속에서 당장 내가 누릴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많은 문제와 생각으로 고민하십니까? 아닌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게 더 많죠. 답이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근심이 되고 어떤 때는 불안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풀릴지도 모르니까요. 이민자들은 더 심하죠. 이곳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옛날엔 저도 은행을 믿었어요. 은행이 파산한다는 걸 미국 가서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는 은행이라는 것은
은행이 파산을 한다는 말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미국 갔더니 은행이 파산을 하더라고요. 뱅크런이라는 말을 여기 와서 배웠습니다. 뭐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미국에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자세하게 그런 것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매일 신문 일면에 나는 건 압니다. 저는 미국의 국채가 그렇게 위험한 건 줄 몰랐습니다. 아니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아니 회사도 아니고 위험하니까 사지 말라고 나오던데요. 신문에. 저는 그게 어떤 것인지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아는 건 나라에서 발행한 거라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요. 다른 나라 아니야. 한국이면 제가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 어떠세요?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게 난 미국이니까 안전하다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그것이 지금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안전하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은행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전하다고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안전하다고요? 도대체 여러분의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발을 딛고 있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도대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유한 자들이요, 여러분의 모든 반석과 방패와 근거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뉴스에도, 그 어떤 소식에도, 그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은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노니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죄인으로서 도망치고 있는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은 도대체 속이 있으신 분인가?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예전에 오셨으면 내가 내 머리를 잘 써가지고 하나님을 멋있게 맞이해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드릴지 모르겠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지금 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물, 기름, 여행하는 데 필요한 몇몇 물건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동시에 그는 두 번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고 우리가 잊어버리는 반응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데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조금 알게 되자,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사실상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볼 이유조차 없는데 내가 무언가 하나님에게 이익이 되며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며, 그래도 내가 건강하든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지 나에게 물질이 있든지 나에게 무언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도망쳐야 되고 앞날은 아무것도 모르며 아무것도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은 왜 지금, 하필 지금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여기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왜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인가? 야곱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너무나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그럴수록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손에 쥐어있던 떡만을 어떻게 하든지 먹어보려고 그 애를 썼던 자기의 인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가? 나는 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왜 성경을 읽고 있는가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시편에 많은 다윗과 아삽과 시편 기자들의 그 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생각하시나이까?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자기 죄를 알고 있으니까요. 아담이 그랬거든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실 때 숨었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죠. 그러나 아담의 인생이 숨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죠. 그는 산자의 어머니라고 자기 아내였던 하와를 불렀으며,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결국 사탄의 머리를 반드시 부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여 그 피를 흘리셨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에덴에서 나가게 됐죠. 그는 복음을 듣고 에덴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그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이 죄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담대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 속에 어쩔 수 없으며, 그리고 이 두려움과 죄로 인한 그 어떤 것으로,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으며,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는 아무 희망이 없지만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에 이르는 문이라. 이곳에 계단이 있었고 이 계단이 바로 나에게 이어졌으며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을 보았던 자라는 것을 야곱은 이야기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야곱이 예배하게 되는 거죠. 야곱은 자기가 누워있던 그 돌을 세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돌의 베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돌은 가나안에 있는 돌입니다. 이 돌은 야곱의 돌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있는 돌이고, 하나님께서 이 돌은 다 부수라고 하신 돌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신상을 부시라고 하죠. 우상을 부시라고 하죠. 근데 가끔 같이 주상을 부수라고 그래요. 주상. 여러분 그 주상이 뭔지 아세요? 주상을 부수라고 할 때 주상. 이거예요. 그게 기둥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많은 주상을 만들었는데, 이 주상이 나중에 애굽이 더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죠. 애굽 거는 굉장히 커요. 오벨리스크라고 부르죠. 거기 안에 자기 왕들의 승전 기념비처럼 만든 것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가나안에서 발견된 이런 것들은 그것이 바로 신을 대표하는 것이고 신성이 깃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상 숭배한 도구예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써 있는 글인데, 아르사페스 헤르셰프라는 가나안의 신 레세프의 애굽의 이름입니다. 그게 아르사페스의 사랑하는 자 아비쉐무, 곧 비비오스의 왕이요. 여러분이 이거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왕의 이름을 부르는데 신의 이름과 함께 부르는 거죠. 그 신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이 비석의 의미는 그 신을 찬양하는, 그리고 신이 바로 이 비석에 깃들어 있는 어떤 정령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세에게 누차 얘기하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주상을 부수어 버리라고. 바로 그 주상입니다. 근데 크기가 1.45m, 1.5m니까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상상하기 좋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바로 요 정도 크기의 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목침만한 돌이면 그 돌을 세워서 이걸 표로 삼고 여기 베델이다, 나중에 와서 내가 여기다 성전,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 돌이야 눈에 띄길 하겠어요. 이건 상당한 크기가 있는 돌이었다고 보여주고, 그의 몸을 숨길 수 있고 바람으로부터, 그리고 혹시 어떤 적으로부터 그를 숨길 수 있는 돌이었을 겁니다. 요 정도 크기였을 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것을 그가 지금 세운 겁니다. 그 세운 것은 가나안 신을 섬겼던 가나안의 주상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것은 누워있던 돌을 그가 세운 것은 이것을 기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때 기둥이라고 불러요. 마ጼ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기둥이라고 불러서 그 기둥은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것으로서의 의미로 지금 야곱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바로 그 계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니엘 이야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내 인자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너희가 볼 거라고 그러죠. 근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는 있는데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계단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계단이시고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다리에서 완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 사다리예요? 누가 계단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결국 그가 두려워했던 일은 어떻게 풀어지냐. 그 야곱의 반응 속에서 그가 두려워했지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전이 되십니다. 라는 데서 그의 반응이 끝이 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미 그 부분은 우리가 자세히 살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것을 이 구절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성경의 마지막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 안에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전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는 곳, 그것을 지금 새 예루살렘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하셨죠. 그리고 이 야곱은 그 언약에 반응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이 계단이 너를 살리고 하나님과 야곱을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계단을 기둥으로 삼아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진짜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는 그 기둥에 기름을 부음으로 단지 그 기둥을 거룩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성전일 것이라고. 그래서 이거 읽어보세요. 오늘 읽은 부분에 한번 보세요. 그가 뭐라고 약속하든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 기둥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야곱이 말하고 있는 이 의미를 이해하지 않으면 야곱이 11조 했다는 얘기 나오나요 나중에? 안 나와요. 이 중요한 이야기가 야곱이 약속했는데 나중에라도 한번 나올 만하잖아요. 야곱이 약속한 것처럼 11조를 드렸더라. 야곱이 약속한 것처럼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세웠더라. 이야기는 없고 베델에서 제사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곳을 마치 하나님의 집처럼 그가 제단을 쌓은 일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그 기둥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가 여겼습니다. 성전으로 여긴 거죠. 그는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 자신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야곱은 그 모두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것을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는 야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늘의 문, 성전의 기둥,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시고 그 자리를 위해서 그 기둥을 내려보내신, 그 계단을 내려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그의 두려움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닌 겁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요. 그는 자기를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이제 그에게 관심은 자기가 생각했던 재산이나 장제의 권리가 아니고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그가 손으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었을 때 그가 무엇을 잡아야 될지를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반응 속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이 고백하는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같이 있어야 되죠?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주 앞에 경외하며 두려움을 느끼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어획량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됐죠.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이곳에 생선 공장 하나를 짓고 매일매일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에 따라서 내가 고기를 잡아 올려가지고 우리 한번 가지고 있는 거 5대5로 할까요? 6대5로 할까요? 하나님 7 다 드십시오. 저 3만 먹겠습니다. 이런 거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분명히 어딘가 우리가 무언가를 반드시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면 사랑받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이건데 하나님은 나를 보살피시며 누구건데 나를 지키신다고 하시는 것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야곱이 아닌가?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믿고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그것이 내가 아닌가? 내 인생이 나의 것인 것처럼 살았던 내가 아닌가?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정말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내 인생을 거의 살았던 이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 나를 볼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분 앞에 내가 감히 내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렵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운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빈손이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손으로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이 그나마 이곳까지 오는 동안 나는 오늘 예배는 빠지지 않았다는 손으로 오셨습니까? 나는 그래도 일주일 동안 큰 죄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로 한 것이 없다라는 손으로 오셨습니까? 나는 그래도 기도하고 왔다라는 손으로 오셨습니까? 나는 그래도 성경을 읽었다라는 손으로 오셨습니까? 나는 그래도 좀 진리를 안다라는 것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빈손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없습니다. 혹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전 생애를 다 바쳤으며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바쳤다고 할지라도, 말하자면 여러분이 만일 손양원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손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나는 무익한 자이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면 여러분 어찌하여 근심하며 어찌하여 걱정하며 어찌하여 쓰러지며 어찌하여 여러분은 두 손을 늘어뜨리고 힘없는 자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자처럼, 초점을 잃은 자처럼, 내 인생엔 기쁨이 없는 것처럼, 나는 그저 이 모든 무거운 짐으로 눌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전히 근심을 털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 순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그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떼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야곱의 마지막 반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원입니다. 서원이나 맹세라는 것은 신약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너희 머리 한 터럭도 네가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한 맹세를 지킬 수 없다. 그러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맹세가 왜 주어졌는가를 모르고 하는 맹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것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가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이것을 지킬 때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들은 어쩌면 당당하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나는 성경을 이만큼 알고 읽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알고 있었고 내가 이렇게 진리를 사랑합니다. 나는 이만큼이나 성도를 위해서 봉사했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나는 이만큼 섬겼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뒷말과 항상 붙어 있잖아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여.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우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다르다고 생각하죠. 나는 그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 뭐가 달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바리새인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절대 주님의 제자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나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며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주님은 지킬 수 없는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맹세라는 건 하나님과의 협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무슨 여러분이 합의를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오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만큼 해주면 나도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모든 구약학자들은 서원이라는 것, 맹세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계약이나 합의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바뀔 것을 보여주는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한 약속들, 그들이 한 맹세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은 이루어내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이 바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경우에 그가 두 가지를 서원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 기둥으로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 나도 주님 안에서 주께서 나의 성전이 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야곱이 시킬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내시며 지켜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가 또 하나 했던 것은 11조였습니다.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항상 11조입니다. 그 놀라운 바리새인들도 이게 제일 문제였어요. 어떤 걸 가르느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로스에서 뛰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토탈에서 뛰십니까? 어디서 뛰세요? 누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입이 어디까지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것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의 시간은요? 여러분이 가진 소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드리십니까? 10분의 1이라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어쩌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도 물어보는 건 야곱에게 11조라고?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11조한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제. 그러나 주님께서
사실은 이 맹세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11조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여정은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하면 가서 결혼하고 빨리 돌아와 가지고 내 몫을 챙길 것인가가 그의 계획과 여정이었습니다. 아마 그에게도 계획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야곱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순례의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여정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야곱이 그걸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야곱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그의 이름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고 그리고 야곱의 죄를 그냥 덮어주고 자 야곱 됐지? 이제 너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야곱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 죄와 싸우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눈과 같이 이도다 그리고 또 죄를 짓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와 죄는 상관이 없으며 그 죄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싸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는 에서와 화해할 때까지 가나안의 약속으로 돌아올 때까지 애굽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끝까지 지키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과 함께 갈 것이고 끝까지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으로 만드신다고요? 성전으로 만드시고 그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11조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거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맹세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는 단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 안에는 내가 이제는 너를 나의 형상으로서 놓치지 않고 나와 함께하여 이루어내게 하며 그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가르칠 것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이루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양심을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라는 것을 죄 속에 빠져서는 내 마음이 편하지 않게 할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마음이 갈증을 느낄 것이며 말씀을 듣지 않고는 여러분은 만족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것이 성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게을러지고 여러분이 피하려 하고 도망치려 하며 나를 합리화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너는 무엇을 향해 가는 자인가를 우리는 아직도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합시다. 야곱도 그랬으니까요. 그는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며 입히시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정말 소박해졌죠. 야곱이 그전은 뭘 원했어요? 장자의 권한, 이삭의 모든 재산을 원했던 그가 그저 하루 먹고 입게 해주십시오 라고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맹세가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를 모르죠. 이 말은 출애굽기가 돼서야 진짜 알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이 광야에서 누구를 의지하여? 나를 의지하여 너희가 심고 너희가 거둔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만나로 먹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고 메추라기로 먹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먹이고 살리는 것은 너희를 이 광야에서 낮추어 어떻게 하려고요?
너희가 그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이 했던 말에 이 출애굽기에서의 위대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말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이 그 말을 듣고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을 살게 하는 그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출애굽의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이 11조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의 11조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금방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여기서 뜬금없이 왜 갑자기 11조인가 했는데 바로 그가 아브라함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의 11조였지만 그는 패배한 자였는데 그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고 그는 자기를 입히시며 먹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이끌어 가실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가 원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서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간단한 일 같아 보이십니까?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압니다. 얼마나 험한 길인지. 그죠?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나고 광내고 하나님 믿어가지고 내가 간증할 만한 대단한 일이 있으며 내가 사업이나 학교에서나 혹은 내가 직장에서나 혹은 내가 가정에서나 이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가지게 됐습니다. 이만큼 잘하게 됐습니다. 이만큼 빛이 납니다. 나는 이렇게 화해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용서했습니다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쩌면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아름다웠는지를 우리는 모두 놀라며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다른 사람 말 때문에 힘들어서 그 성도를 용서하기 위하여 애타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울며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울며 힘들어했던 그 순간이 가장 빛났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때문에 고민하고 그 교회가 나에게 내 교회만 다니면 마음이 편하고 교회만 가면 내가 은혜를 받고 교회 때문에 너무 즐겁고 갔던 것도 물론 중요한 시간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됐으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아파야 했으며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주어야 됐으며 그들을 위해 나의 마음을 좋아했던 그래서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처럼 살았던 그 시간들이 가장 아름다웠다는 것도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대부분 얼마나 바뀌고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이걸 어떻게 할까? 참 지나가달라. 이 시간만 어떻게 지나가달라고 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기 위해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 주님과 함께 걷기 위해 여러분이 그곳에서 발버둥치며 소리 지르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드소서 한 그 일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빛나는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서원과 맹세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역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맹세하신지 아세요? 얼마나 많이 서원하고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서원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걸 이룰 능력이 우리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이라고요? 제자라고요? 누가?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되실 거예요. 헛된 맹세가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일들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저 옳다, 옳은 것을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뭐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죠.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릴 때가 많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당연히 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도저히 안 돼. 이게 틀린 겁니다. 나는 죄와 싸울 수가 없어. 이게 틀린 겁니다. 뭐가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옳은 겁니다. 거기에 예스 하셔야죠. 그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가 옳은 겁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다시 죄책감 속에 시달리게 하며 자책하며 내 인생 자체가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인생일 것처럼 거기에 매여서 여러분의 시간을 다 소비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전혀 거룩한 인생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것 압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나는 거룩하지 않다는 틀린 겁니다. 나는 거룩합니다가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거룩하게 불렀으니 너는 거룩할지어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이 인생을 간다는 것이 틀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가 맞습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의심과 여러분의 주저함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이다가 옳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게 두지 마시고 기운을 내십시오. 기운을 내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옳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틀린 길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들이여,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나의 친구들이여, 나의 누이와 나의 동생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집에서 먹던 고기도 아니고 그가 평안히 살던 침대도 아니며 그가 잘 수 있는 손베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지키셨으며 그를 먹이셨으며 그를 입히셨으며 그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하셔서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결국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